11월 마지막 주일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 앞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 나오셔서 현장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과 또 온라인 영상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3주간 히브리서 필사를 하면서 여러분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밖에 보니까 지금 히브리서 필사한 거 내신 분들이, 제출하신 분들이 76명이고요. 저도 이렇게 요즘에는 워낙 이 타이핑하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쓰는 게 사실 잘 어렵고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정말 성경을 필사해 본다는 생각은 처음 가지고 해보는 거였습니다. 숙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몇 절 안 되니까, 한 장이 몇 절 안 되니까 시간이 많이 안 걸렸는데, 뒤로 갈수록 막 39절, 40절 이렇게 되니까 양이 많아지면서 좀 부담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절 한 절 써가면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또 기쁨이 되었고 깨달음이 되었다. 여전히 잘 아는 말씀들이지만 아는 것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고, 또 이렇게 늘 이렇게 읽어가면서 쉽게 간과했고 쉽게 지나쳤던 말씀들이 이렇게 새롭게 와닿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인 사정 경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이 히브리서 필사 노트를 가져가신 분이 약 130여 명이니까 한 50여 명은 아직 제출을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끝까지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좀 늦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한번 달려가 보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히브리서 마지막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 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대림절에 보는 말씀이 아니고 주로 사순절 내지는 고난주간에 보는 말씀입니다. 대림절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으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고, 오늘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가야 되는지, 또 끝까지 본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게 믿음 생활해가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믿음 생활을 위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13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더 부담을 주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쉽게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그렇게 믿고 받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써 택한 백성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치시고 가신 것이죠. 13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주님처럼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데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신 그 길이 칭찬받는 길, 박수 받는 길,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 길이 아니라, 그 길은 수치의 길이었고 치욕의 길이었고 수모의 길이었고 고통의 길이었고 정말 고통스러운 그 길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태워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이 비록 치욕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비록 수욕의 길일지라도, 그 기록이 비록 고통의 길일지라도 이 십자가 짊어지고 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물론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이렇게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번제를 드릴 때도 그냥 통째로 그냥 우리 바베큐 하듯이 통째로 이렇게 고기를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을 다 떠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육한다고 그러죠. 정육 잘해서 모양 보기 좋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불판에 잘 구워 먹도록, 이런 식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각을 잘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못 먹는 거 있잖아요. 내장 같은 거 못 먹습니다. 그럼 불을 태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뼈는 어떻게 할까? 뼈 정육하고 남은 그 뼈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뭐 사골 국물 먹고 또 감자탕 해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문화가 아니니까 어떻게 하느냐? 성문 밖에다가 태워서 버리는 겁니다. 왜 성문 안에서 태우지 않느냐? 성문 안에는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문 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성문 밖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그 거룩으로부터 배제된 거예요. 거룩으로부터 배척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배척당했고 사람들에게 불결한 곳, 사람들에게 더럽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해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럽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가지고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을 각오한 삶,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여기는 삶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박수 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영광 거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명예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꽃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축복할 때 꽃길만 가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가시밭길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욕먹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꽃길만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시밭길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영광된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옥의 길,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그랬습니다.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진로할 때 10가지 진로에 대한 지침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길, 사람들이 월급 많이 주는 그곳, 사람들이 모두 가는 그곳 가지 마라. 좋은 신앙적 정신을 가지고 성경적 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분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 가셨던 그 길이 어떻게 보면 온갖 수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보면 불명예스러운 그 길이었지만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는 걸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두고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노인정 같은 데 가면 뭐 자랑하십니까? 아들이 돈 잘 번 거, 회사가 대박 나가지고 막 돈 많이 버는 거, 또 자식이 좋은데 시험 봐서 취업을 했다거나 좋은 대학을 갔다거나 뭐 사자 직업을 갖게 됐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렵게 됐다, 자녀들이 힘들게 됐다, 뭔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많이 힘들게 살고 있다, 그 자랑 잘 안 해요. 세상에서의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손에 많은 걸 쥐었을 때, 뭔가 좋은 명예를 얻게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막 박수받을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공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문 안에서 박수받는 그 길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곳,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라고 취급하는 그곳.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바른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려고 할수록 우리 사회는 우리를 향해서 잘한다고 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해요. 저 바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그 성공의 가치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 성공의 가치가 달라서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의 가치가 다르다 보니까 자기들의 가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불편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사명을 따라서 외로워도 힘들어도 이 길이 영원하고 값진 길인 것을 기억하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영문 밖의 길이 고생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길인 것을, 축복의 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덜 받으셔서 그 부족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채우라, 그런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와 오늘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겠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 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인생 끝까지 달려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어찌 그리 억울하게 그렇게 온갖 모욕 당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느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싸웠다면 그 말든지라도 좀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보여줬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길을 가셨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바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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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습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님께서 예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절기이지만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는가? 세상에서 빵빵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막 칭찬 듣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칭찬하는 그 모습으로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님 보실 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잘했다,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는 없어요. 다 놓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무엇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가야 될 이 거룩한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소명 가지고 힘써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주님께서 합당하지 않다 말씀합니다.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을 두 부류로 구분짓습니다. 하나는 그냥 군중이고요. 하나는요, 제자들입니다. 군중들이 주님을 왜 따랐습니까? 대부분의 군중들은 먹는 문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병 고침 받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차별받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의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니까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고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고 귀신이 물러갔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환호했습니다. 사람들이 급기야 뭘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피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저 사람들도 다 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나는 군중의 모습인가, 제자의 모습인가? 여러분, 군중의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고자 따라다녔던 그 군중의 모습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를 향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저 그렇게 따라다니는 군중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신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받을 그 상급과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칭찬과 환호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오늘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특별히 찬송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큰 예배 요소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요소가 있다고 하고 하늘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요소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요소는 뭡니까? 우리가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또 예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고요, 축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말씀합니다. 찬송, 성경에 얼마나 많은 찬송의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시편은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이에요. 지금처럼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악보가 있는 이런 찬송이 아니라 옛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시조 읊듯이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시조 읊듯이 그렇게 어느 정도였던 옛날 할머니들,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들 찬송을 부르는 거 보면 이 찬송도 똑같은 곡조, 저 찬송도 똑같은 곡조 그러잖아요. 한 곡조 가지고 찬송을 다 부르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옛날에 부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도 마리아의 찬가라든지 빌립보서 2장의 내용이라든지 중요하게 신약 시대에 불렀던 많은 찬송의 가사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교 전통을 좀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예배가 되게 좀 엄숙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되게 적응이 잘 안 된다고 그래요. 막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기도도 막 통성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이 장로교 예배는 이게 예배야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장로교 예배가 처음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이 됐어요. 우리는 거기 익숙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이 왜 우리 교회는 막 그렇게 뜨겁게 안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를 쉽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야 이제 찬송을 조금 뭐 뜨겁게 부르기도 하고, 옛날에 부흥 찬송 가끔씩 했지만 부흥회 때나 불렀던 것이었지 주일 예배나 이럴 때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악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에 보면, 성경의 많은 곳에 보면 찬송을 부를 때 그렇게 조용조용히 부르는 찬송이 거의 없어요.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부르고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꽹과리, 장구, 북 다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오르간하고 피아노가 전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사실은 우리 악기가 아니죠. 전통 악기가 가지고 들어온 악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배 전통에 이게 이제 익숙해 있다 보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조용조용히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소리 질러 소리 높여 부르는 찬송, 우리 안에도 치료와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깊이 있게 주님 만나게 되고요, 기도도 안 나올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게 뭡니까? 찬송입니다. 찬송 부를 때 뭐 우리가 찬양대처럼 막 화음을 맞추고 발성 연습을 하고 그렇게 막 좋은 멋지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찬송, 그 찬송이 우리에게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밤새서 기도할 때가 많았고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막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멈춰지면 또 막 찬송 부르고, 그러면 옆에서 듣다가 저분이 무슨 사연이 있나,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나, 또 어떤 아픔이 있나, 그렇게 소리 듣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찬송했던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 막 폼나게 멋지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잖아요. 그냥 속에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우리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다윗 시대를 보면 사울이 그렇게 악신에 들려서, 악령에 들려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물론 다윗이 뭐 피하기도 했지만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악령을 떠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찬송의 능력이 그거예요. 여호사밧 시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가 나왔던 그 배경도 사실은 찬송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같이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은 남유다 작은 나라인데 그 주변에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연합군을 편성해서 지금 여호사밧을 치러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군대를 당해낼 능력이 없어요. 당해낼 군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에 나가라. 그 말씀 순종해서 나가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신뢰하자, 그러면서 군사를 내보내는데요, 군사를 먼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들을 앞서에 보낸다고요.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찬양대예요. 찬양대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우리로 말하는 가운을 입혔다는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군대 앞에 수색대를 보내고 특공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먼저 보냈다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은밀하게 매복을 시키든지 우리의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이게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찬송을 부르게 한다고요. 찬송을 소리 나게. 누가 봐도 소리가, 저 사람들이 어디 있구나, 여호사밧의 군대가 어디서 오는구나 뻔히 알도록. 이런 바보짓이 어디 있냐고요. 다 죽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21절 더 보여주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랬어요. 감사할 거리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 노래와 찬송이 끝날 때가 아니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시고요? 여호사밧과 그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걸 행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그랬어요. 우리말로 말하면요, 손 안 대고 코 푼 거예요. 찬송만 불렀더니,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리했어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다 죽었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전리품을 취하게 됐어요. 넷째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부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곳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정말 자기들의 군사력만 믿고 나갔으면 그 송축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곳은 아마 죽음의 골짜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했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렸더니 그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송축의 골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일상에서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먼저 감사로 찬송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렸을 때 기적이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4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록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못하게 되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환상 중에서 우리를 향해서 도와달라 하는 손짓을 듣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그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니까 어떤 소녀가 귀신이 들려서 자꾸 이렇게 귀신의 힘을 빌어서 뭔가 점을 쳐주고 하는데 그 주인들이 이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이 아이는 건강해졌는데 문제는 이 아이를 통해서 돈을 벌어먹던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 충동질해서 관원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건너갔다고요. 건너가셔서 첫 번째 성읍에서요, 좋은 일 했잖아요. 얼마나 착한 일이에요. 귀신 들린 그 아이가 귀신을 쫓아냈으니. 근데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혔다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억울해서 속에서 분통 터지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그 깊은 감옥에서 아마 모질게 매질 당했을 거예요. 고문 당했을 거예요. 먹을 거 제대로 줬겠어요? 그곳에서 했던 일이 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찬송을 드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들었다 그랬어요. 이에 문제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만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오히려 전화위복되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찬송했더니 이런 걸 뭐 기대하고 했을까요? 기대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불렀더니 지진이 나고 착고가 다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간수가 이렇게 된 부분을 보면서 이 죄수들이 다 탈옥했다 싶으니까 자결하려 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살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분통을 터뜨리지 마시고 계속 그 화 에너지 속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찬송하시면 좋겠어요. 찬송하시고 또 찬송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제사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의 시대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찬송의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배가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선을 행함과 사랑을 나누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13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대접하고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 뭐냐?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로마서 12장에 사시는 영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이렇게 찬송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넉넉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 핍박 속에 있었고 박해 가운데 있었고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단 취급받았기 때문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으로 왕따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사회적인 안전망이 거의 사라졌어요. 다들 힘들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듯이 선을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불안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호황의 시대가 언제쯤 다시 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중요한 교회적 사명이 있다면, 성도의 사명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제사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조금 돈을 벌고 나면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 먹고 살기도 힘드네요. 물론 자기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고 자기 생존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핑계를 대는 사람들은 언제까지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가난에서, 영적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 공동체 속에서,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저 아프리카, 저 남미, 이 지구촌의 뭇 백성들을 내다보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게 되면 참된 경건을 선행과 연결 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된 경건은 바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돕고 선을 행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수도원 같은 데를 가보면 앉아서 성경책 읽고 기도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뭐냐면 하루 일과 중에 절반은 일하게 돼 있어요. 노동하게 돼 있다고요.
앉아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이렇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행이 곧 무엇입니까?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행하는 것들이 곧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보면 이렇게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냐,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좋은 기독교 신앙과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잘 감당함으로써 주님 뵐 때에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인데 저희들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버거울 때 있고 무거울 때 있고 힘들 때 있지만 애써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듯 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선을 행함과 사랑을 나누는 일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